오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 말씀과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참된 기독교 229의 2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자의 뜻으로서 말씀은 얼굴과 손은 내놓은 채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다. 즉 사람의 신앙과 삶에 관한 것,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벌거벗고 있고 나머지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목회자 회의에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불인하신으로의 여행은 제게는 일종의 도전과 같은 일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그렇고요. 14시간 비행을 하고 나서 또 시차 적응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의 응원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목회자 회의에서는 동성애가 화제였습니다. 세상의 풍속이 나날이 혼탁해지고 그런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새 교회 신학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강의 중에 스베덴부리는 동성애를 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앞뒤의 문맥을 자르고 어떤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지켜보면서 문득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한 제사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규례들을 말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말이 빌미가 되어 오늘날 기독교회의 교리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믿음만의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들여다보면 그는 믿음만으로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한 것이나 또 같은 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바울 자신만 아는 일입니다. 어떻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바울의 입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 나왔다는 건 교회를 위해 두고두고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수지의 뚝은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붕괴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인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말씀 전의 구절에서도 여러 가지 문란한 성풍속을 나열하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가족들 사이의 불륜에 대한 것입니다. 고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타락한 교회들 안에 그러한 불경한 풍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행위들을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고 규정하시고 따르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가족 간의 불륜 또는 동성애를 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결혼의 순결한 사랑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결혼의 사랑이란 뭘까요? 천국의 비밀 2740항은 진정한 결혼의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아내의 결혼으로만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든 한 사람 이상의 사람과 동시에 결혼하는 것은 진정한 결혼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 309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결혼의 본질은 선과 진리 또는 진리와 선의 신성한 결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남자는 진리를 뜻하고요. 여자는 보통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영적으로는 선과 진리의 결혼 또는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의 비밀 4434의 구항은 남자가 진리를 뜻하고 여자가 선을 뜻하는 것은 영적인 표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서로 통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진리를 뜻하고 여자가 선을 뜻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표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연적으로 순결한 사랑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풍부하게 흘러들어와 영적으로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간음의 상태에 있는 부부는 어떨까요? 주님을 향한 내면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러므로 점점 자아의 악과 거짓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결혼의 사랑 안에 있는 부부라야 내면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교에서 순결한 결혼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교에서는 또 순결한 결혼을 통해 타고난 자아를 극복하고 천국적 자아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순결한 부부가 천국적 자아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갈빗대란 인간의 타고난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드러낸 자리를 살로 채우는 것은 타고난 자아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 그것을 점차 점진적으로 천국적 자아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것 역시 주님께서 인간의 타고난 자아를 이용해 천국적 자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주님이 주시는 천국적 자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부부의 순결한 결혼을 통해 천국적 자아를 얻는 모든 과정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천국적 자아를 얻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는 무슨 일이든 주님으로부터 하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고 표현하고 아내와 합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천국적 자아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결혼의 사랑 229항을 보면 주님은 참된 결혼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배우자를 보내주시는데 만약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맺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친히 배우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지나치게 혼탁해지면 교회의 교리까지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영적 합리성이 닫힌 사람들이 인간의 논리로 수시로 교리를 흔들려 하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교리를 지켜야 할까요? 교리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제너럴 처치 목사님들의 격의 없는 토론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된 교리에 대해 그렇게까지 토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만약에 목회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감추는 편인데 미국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이것이 토론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목사님들에게는 좀 미안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참된 기독교 229항에 보면 교리는 말씀의 글자의 의미로부터 끌어와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또 말씀의 글자의 의미는 완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앞에서 본문에서 레위기 18장인가요? 거기서 동성애를 금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교리로 이미 완전하게 입증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참된
기독교 229의 2항에는 글자의 뜻으로 말씀은 얼굴과 손은 내놓은 채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했고요. 즉 사람의 신앙과 삶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벌거벗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비해 나머지 다른 진리들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는 구원에 관해 꼭 필요한 교리는 말씀의 글자의 뜻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의 말씀에서 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고 또는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이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명확한 교리는 마치 사람이 다른 곳은 다 옷으로 덮고 있지만 얼굴이나 손, 발은 벌거벗겨 있는 상태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명확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나 순결한 결혼에 대한 것이 그렇게 구원에 관한 명확한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교리를 의심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 즉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천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주님이 주신 지각을 통해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영적 교회의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추론이 지나치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내부에서 교리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지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리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결혼하기 전 리브가가 열심히 물을 길어다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 먹이는 순진하고 또한 열성적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진함과 열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 의미로 아브라함의 종은 속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선으로 겉사람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리브가가 물을 길어다 종에게 드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으로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우리가 가진 말씀의 지식들이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석처럼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진함과 열성으로 주님을 향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일 때 영적인 합리성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 새교회는 이전의 모든 교회들처럼 가증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새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 목회자들이 제너럴 처치의 목회자 회의에 참석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어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한국 세교의 장래를 위해 유익하게 쓰일 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형제 교회들에게서 그들의 경험을 겸손하게 배우게 하시고 그들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들의 부재 중에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지켜주신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나 앞으로만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